부처님과 보살님들, 진리의 사랑의 세계에 계신 분들을 모신 곳을 상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의 도정에 있는 진리의 세상으로, 진리의 삶으로 가는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 곳을 신중들이 있는 곳이다 해서 중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인연을 함께 하였던 모든 생명들, 이 생명들이 삶을 바꾸어 그 조상들, 친구들, 이런 분들을 기리는 곳을 영단, 영가들을 모신단이다 해서 하단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상단에 예를 올리는 절차를 가집니다. 상단에 예를 올립니다. 먼저 청정한 한 마음으로서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내 마음을 담은 청정한 차를 올립니다. 다계라고 말합니다.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봉헌 삼보전 원수 애납수. 제가 이제 한 마음으로 청정한 물을 올리옵나니 원하옵건대 이 청정한 물이 감로의 물로 바뀌어지이다. 이 감로수를 삼보전에 올리옵나니 자비로서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로서 살아갑니다. 물이 없다면 모든 생명은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물이,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이 물이 감로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물로 바뀌어지기를 청원하는 말입니다. 감로수라는 말은 암리따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고 주체적으로 걸림없이 뜻대로 스스로에서 비롯되는 가치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둠이 없는 삶을 밝히는 물, 그것이 바로 감로수입니다. 나의 삶이, 이 밝은 마음이 언제나 밝아지기를 청원하면서 이 감로수를 올리며 부처님께 우리는 청원을 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니 자비의 마음으로서 이 청정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삶과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나와 함께 되기를 축원하는 말을 올립니다. 5분향입니다.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바로 향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윽한 향기, 그 삶을, 그 존재를, 그 가르침을 생각하기만 하여도 몸과 마음이 가볍고 향기로워지는 그윽한 삶,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을 때 계, 정, 해,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와 정과 해를 삼학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리고 배워야 될 것이다 해서 삼학이라고 말합니다. 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라는 것은 삶의 올바른 원칙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없이 열심히 산다면은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힘도 좋고 속도도 좋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방향이 없다면은 아마도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휩쓸려 떠다니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삶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디를 가고자 하는 것의 중간 과정인가 있는 내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계입니다. 계, 삶의 원칙에 대해서 삶의 방향에 대해서 크게는 근본적으로 5가지 계를 이야기합니다.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살, 도, 망, 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아끼듯이 타인의 삶을 방해하지 말라. 타인의 삶을 억누르지 말라. 이런 말이 불살생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불살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방생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내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꽃피우고 싶듯이 타인의 모든 가능성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 바로 방생의 뜻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생명을 살린다 하여서 갇혀져 있는 물고기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는 새를 날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한 형식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모든 이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상 이 관계 속에서 타인의 가능성을 나의 가능성과 더불어 살려나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계향, 그러한 더불어서 생명의 꽃을 꽃피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마음, 그것을 향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향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존재이셨지만은 자비의 존재라고 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오냐 오냐 그렇다 그렇다 하고 무홀호의는 아니었습니다. 원칙에서 어긋났을 때에는 깐깐한 스승으로서 확실한 방향을 밝히시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될 원칙이다. 그래야 해서 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어진 인연에 올바로 제시해 주셨던 삶의 원칙, 이 원칙을 확인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향기로서 다시 드러내겠습니다. 이것을 발언하는 마음을 계향이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삶의 원칙, 올바른 삶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내 마음을 바로잡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향입니다. 삼매의 향기 또는 내 마음을 살피는 향기입니다. 지법과 관법, 삼매와 윗바사나의 향기입니다. 밖으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안으로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안으로 내 마음을 바로잡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 본래의 제자리에 두겠습니다. 이것이 정향입니다. 정. 우리는 업의 관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업이란 것은 지난 시절의 내가 하고자 했던 의도들입니다. 그 의도들대로
오늘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제의 삶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밖으로 이끌려서 어제의 생각대로, 어제의 관성대로 죄송합니다. 어제의 관성대로 살려는 이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본래 내가 갖추고 있는 청정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순서가 정향입니다. 밖으로 치달리려는 마음을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선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내 안으로 돌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 순서는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도록 어떤 수단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수단을 우리는 여러 가지 수행 명제라고 말합니다. 참선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어떤 여러 선사들의 사형 가운데 하나, 화두가 무엇일까?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삼매 수행을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를 찾습니다. 빛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물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아니면은 사랑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내가 나를 아끼듯이 이 진정으로 나를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으로서 아끼고 있는가? 아끼고 있는 존재라면은 그 마음은 어떠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한 분위기로 집중하는 것을 자애관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이 온 이웃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둡지 않다는데 지금 뭔가 한계에 갇혀서 어둡다. 이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빛에 대한 명상을 합니다. 내 앞에 조그만 빛이 있다. 내 생각의 앞에 빛이 있다. 그 빛에 대해서 관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그 빛으로서 다시 집중을 합니다. 크나큰 빛이 어떠한 블랙홀과도 같아서 모든 것을, 모든 빛을 쫙 모으는, 모든 잡념을 모아서 빛으로 바꾸는 그러한 화이트홀이겠죠. 화이트홀과도 같아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것이 빛수행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 빛이 마침내는 커져서 빛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온 법계에 가득하다. 이것이 빛수행입니다. 염불을 합니다. 부처님의 금빛 모습과 부처님의 백호 광명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염불입니다.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려서 본래의 빛을 드러내는 모든 과정을 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향기, 이것을 정향입니다. 그 다음 안으로 마음이 잡히면은 모든 어둠이 거쳤을 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제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측면이 보입니다. 어제 못 봤던 것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지혜입니다. 그러다가 이 지혜가 마침내 크고 커졌을 때 우리는 완벽한 지혜, 분별을 하지 않는 지혜, 대상으로서 구별할 필요가 없는 지혜를 바냐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해향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드러내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해향입니다. 해향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집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꽃 피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인데 못 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넓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하나의 한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 그것을 소극적인 의미에서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해탈은 모든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열반이겠지요.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어제의 껍질을 벗어나가는 과정, 그래서 어제의 껍질을 벗어났을 때 드러나는 더 큰 나, 더 아름다운 나의 삶의 분위기, 해탈량입니다. 이 해탈의 폭이, 껍질이 점점 더 커졌을 때 해탈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알고 보는 해탈지견,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모든 대상이, 모든 일이, 모든 마음의 흐름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고 바로 보는 해탈의 지, 암과 해탈의 견, 봄이 바로 드러난 부처님으로 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으로 사는 삶의 향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꽃피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탈지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원칙을 확인하고 개양입니다.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정향입니다. 본래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드러내고 해양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서 어제의 껍질을 벗어나겠습니다 하는 해탈양입니다. 어제의 한계를 벗은 것으로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알고 부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해탈지견향입니다. 이러한 5가지 원칙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서 우리는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이러한 마음으로 눈을 들어 부처님을 바라봅니다. 광명의 구름 위에서 그 빛이 온 법계를 두루 밝히시며 드러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이십니다. 이 보살들께 시방에 있는, 언제 어디서나 있는 이러한 빛의 존재이신 보살님들께 지극한 한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옵니다.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여기에 담긴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향을 올리는 마음입니다.